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한때 이 망년회라는 이름이 참 한 해를 마치면서 너무 망년회를 많이 해서 잊을 망자가 아니라 망할 망자 망년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 덕분에 그래도 망년회가 좀 적어져서 조용한 세모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여 시끄러운 망년회가 조용해지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회식을 통해서 먹고 사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장수가 돈을 벌지만 또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비 오는 날은 회를 먹지 않는다고 하지요. 날씨가 추우면 외투를 파는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한편에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인생의 선물로 받으셨어요?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내가 올해 어떤 선물을 받았나, 어떤 은혜를 받았나 한 번쯤 돌아보시게 될 텐데요. 각자 아마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올해 연단을 하나님에게 선물 받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어느 해보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죽고 건강이 좋지 않아지고 또 경찰에 고발이 되어 맨날 불러다니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연단의 계속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연단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연단이어서 참 하루속히 이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또 희망을 가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는 뜻이라 그러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뜻은 다음 생이 있음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윤회사상에 접근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직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끝내야 될 시점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내가 살아 존재하거든요. 아직은 희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올해가 마지막 주일이긴 하지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아직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올해 안에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죄와 그리고 영생으로 설명을 합니다. 죄는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를 주관하는 것은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가 지어질 때 마귀에 의해서 그 죄가
죄의 유혹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죄의 근원은 마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싹은 우리에게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은 있을는지 몰라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죽게 될 텐데요. 인생의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인생은 성공을 할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겠지요. 모두가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생의 끝에 지옥으로 간다라면 그 사람은 인생이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지같이 살고 힘들게 살고 무시당하며 살고 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두 존경하는 성철 스님께서는 자기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부처도 지옥에 있고 부처의 수제자 안한도 지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그 종교에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서 위대한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오신 분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니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니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인생과 죄와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사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사는 것,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사는 것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보면 사는 것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세상에 새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가, 어제 진 해가 다시 떠오르고 다시 눈을 뜨고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어제 고민을 오늘도 하고 어제의 삶을 오늘도 살고 인생은 다 거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인생의 과정인 듯 하고요. 다 거기서 거기 고만고만한 인생, 도토리 키재기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이 대단히 다르고 차이가 있고 높고 낮고 차이가 많이 있고 가지고 가지지 않은 것 차이가 많고 잘생기고 못생긴 것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100m 띄워놓고 봤을 때 저 사람이 미인인가 미인아닌가 정확히 구분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분해내실 수 있겠어요? 사람의 형체만 보이는데 그런데 가까이 데려다 놓고 보니까 코가 어떻게 생겼네, 눈이 어떻게 생겼네, 쌍꺼풀 수술을 했네.
심지어 얼굴에 점이 몇 개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 고만고만하지 않겠어요? 도토리 키재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먼지 크기를 재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 서로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못났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니나 나나 어차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마찬가지고 한 번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마찬가지고 다 고만한 인생을 살다가 너도 한 푼도 못 가지고 죽는 인생이요 나도 단 1원도 못 가지고 가는 인생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크고 작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서양에 보면은 메비우스의 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자의 띠를 한번 꼬아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그게 메비우스의 띠가 되는데요. 이 메비우스의 띠는 앞면이었던 것이 뒷면이 되고 뒷면이었던 것이 앞면이 되고 순환해도 다시 그 자리, 순환해도 다시 그 자리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음과 양이 바꾸어지고 앞면과 뒷면이 바꾸어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지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하는 것이요. 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누구도 시작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내 인생의 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다시 보자 라고 했던 친구가 그날 밤에 인생을 달리하고 다시 못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바로 옆에서 일하는 친구가 저 공차로 갔다 올게요 해서 공차로 갔는데 공차로 가서 못 돌아왔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에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참 하나님 만나서 정말 열심일 때에 너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매산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면 교회를 갈랍니다. 근데 제가 야 너가 나이 더 들 때까지 살는지 못 살는지 어떻게 아냐? 근데 제 말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그 친구가 교회 나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할 것 같은 메비우스 띠지만 언젠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끝도 모르고 시작도 모른 채 우리는 달려갑니다. 어디서 끝날지를 모르는 채 그 메비우스 띠 위에서 죽자 살자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그러다가 다시 내가 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나누어지는데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육신은 죽고 영은 영원히 삽니다. 영은 불멸의 존재고 육신은 소멸되는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서 나의 육신은 이 몸뚱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고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무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에서 유로 돌아가지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존재하는 것이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유에서 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어떤 사람은 죽음은 가짜다라고 했습니다.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은 죽고 나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육신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네 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죽음은 가짜더라. 껍데기는 죽고 알맹이는 삽니다. 껍데기가 죽었으니 죽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살아있으니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뱅뱅이를 돌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앞뒤를 모르고 달려가는 인생이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을 합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메비우스의 띠 위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달려가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딜까요? 그 띠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 띠에서 떨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실수로 우리가 죽는 것 같으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일화 중에 고르다움의 도시에 있는 매듭을 끊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르다움 시에는 유명한 매듭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매듭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매듭을 푸는 자는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매듭을 풀려고 다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 매듭을 풀지 못했습니다. 고르다움 도시를 점령한 알렉산더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그 매듭을 봤는데요. 그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은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느냐? 끊어버렸어요. 칼로 내리쳐서 그 매듭을 끊어버려서 그 매듭을 풀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떻게든 그것을 안 끊고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안 끊고 풀으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풀기만 하면 됐던 거잖아요.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냥 세우면 달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세웠다고 하죠. 그때 콜럼버스가 달걀 한쪽을 깨가지고 세웠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면 어쩌면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이 평안한 곳에서 아주 풍요로운 곳에서 굶을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유역에 있어서 아주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을 통해서 결국 출애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을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출애굽인 것 같았으나 이 출애굽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정체성이 거기서 확립이 되고 진실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사오니 이 세상의 즐길거리가 너무 많사오니 좀 더 즐기고 가겠습니다. 좀 더 놀고 가겠습니다. 좀 더 자유를 만끽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출애굽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출애굽은 우리의 인생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해방, 천국을 위해 꼭 필요한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요 우리에게는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출애굽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출애굽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를 저 천국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애굽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17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이미 물려받은 죄의 유산이 있고 살면서 우리가 지은 자범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메비우스 띠를 달려가듯이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끊어버려야만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왜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그 종교에서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바로 동물의 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입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의 공로를 입어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의 공로를 입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 붙들고 담대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텔레비 프로에 보면 나는 자유인이다 해서 산으로 가는데요, 산으로 간다고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섬으로 간다고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공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공로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우린 이미 자유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로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으로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가톨릭처럼 돈을 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죄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으로 인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에게서는 해방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18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이미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사슬은 이미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어렵게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이것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처럼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너무 쉬워서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쉬워서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오직 예수를 믿어라. 이 한 가지입니다. 그 간단한 것을, 그 쉬운 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벼룩 알지요? 벼룩은 자기 몸의 약 30배 이상을 뛴다고 합니다. 높이뛰기 선수죠. 사람이 높이뛰기를 아무리 잘해도 뭐 7m, 8m 그럴까요? 그렇게도 못 뛰죠. 그런데 벼룩은 지 몸의 30배를 뛴다고 합니다. 그 높이뛰기 천재 벼룩에게 투명 상자를 놓고요. 그 안에다가 벼룩을 담아놓고 놓으면 이 벼룩이 처음에는 뛰어나가려고 높이뛰기를 엄청 해야 된답니다. 그래갖고 뛰다가 부딪히고 떨어지고 뛰다가 부딪히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얼마간 있으면 이 벼룩이 높이뛰기를 안 합니다. 이 미련한 것이 계속 높이뛰기를 하다가 드디어 깨달은 거죠. 아, 뛰어봐야 별 볼 일 없고 뛰어봐야 못 나가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랬을 때에 뚜껑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도 벼룩은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어라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나는 쾌락이 좋사오니. 어쩌면 우리가 벼룩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해방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 예수의 종이 된다. 교회의 종이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으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온전한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용기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작은 용기를 기꺼이 내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이 과연 올 한 해 동안 죄의 종이었나 의의 종이었나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내가 죄의 종으로 더 치우쳐 살았다면 내년에는 의의 종으로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보리라 다짐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내 영혼이 기뻐하는 자유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늘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속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현실의 욕심을 내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이 속박에서 이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자유를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